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범죄하기 쉬운 또 주님을 떠나 살기를 기뻐하는 그런 강팍한 우리를 우리의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 간에 같이 문안 인사 나눌 텐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주님만 기대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1000년 동안 천년이 끝나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계시록 20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신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죠. 학문이라는 것 안에. 만약에 학문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다면 그 학문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이 선한 동기를 통해서 신학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지만 어느덧 이 인간의 교만함은 그 신학이라는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기를 원하는 그런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좋은 캐치프레이즈 뒤에 인간의 욕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 것들은 또 제 안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얄팍한 지식 수준 안에 하나님 다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정말 무지한 마음들, 복음 다 안다는 그런 무지한 마음들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가 완악하고 강팍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우리가 복음을 다 알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아 숭배인 것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 저의 이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더 알길 원하는 그 갈망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 저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 제게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 태도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상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오늘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 청종하며 듣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 신학의 범주 가운데 종말론이라고 있죠. 그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설입니다. 모모론, 그러니까 뭐 종말론, 그리고 천년왕국설, 론과 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론과 설이라고 구분된 표현이 있는 것은 그 한마디로 정립이 되었느냐. 정립이 되었다면 론이죠. 론. 종말론, 신론 이렇게. 그런데 여전히 논쟁 중이냐? 그럼 그것은 모모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설, 이 종말론의 핵심이 천년왕국설인데 이 천년왕국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직은 정립이 되지 않은, 여전히 여러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천년왕국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설은 보편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견해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첫째로 천년왕국 전에, 우리가 이 성경을 만약에 타임라인으로 본다면 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설이라면 그것은 전 천년설. 그죠? 어렵지 않아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전 천년설. 천년왕국이라는 이 시간을 어떤 물리적인 천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 시대 전체로 이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은 무천년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보는 것. 그것은 후천년설.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천년 설들에 대해서 도표를 통해서도 또 설명드린 바가 있었고, 또 현대신학의 경향이 어떤지,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지하는 천년설은 뭔가. 제가 지지하는 천년설은 뭐죠? 네? 네? 뭐라고요? 네,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견이 갈렸어. 설로 갈렸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지지하는 건 전천년설을 지지하는데, 전천년설 가운데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또 상징으로 볼 것은 상징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바다. 그러나 현대신학의 경향은 무천년설에 가깝고, 그리고 무천년설의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즉 내일 당장 주님 오셔도 오늘 거룩한 신부로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태도 또한 중요하기에, 사실 이 천년왕국설은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견해들을 골고루 영양가 있게 섭취하는 방향이 더 건강한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만, 어떤 사이드에만 내가 머물러 있고 그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이단시 여기는, 다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 그 어떤 내 의견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터부시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이 인간의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 신학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마음에 기인된 태도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설교의 시간들을 통해서, 티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교의 시간들을 통해서는 이런 견해들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관점 안에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계시록 20장이 바로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로는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예요. 그래서 전천년설, 그 중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로 가장 해석이 잘 된다고 보고요.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용이요, 악마요, 사탄인 그 옛 뱀, 그 존재를 잡아서 결박하고 1000년 동안 아비소스, 개역개정에는 무저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아비소스에 가두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결박이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잠시 동안 풀리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정이에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0장에 오기까지
점점 강화되었고, 그리고 모든 심판의 종지부가 찍혀질 것으로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원수 마귀 사탄, 이 옛 뱀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탄이 아비소스에 갇혀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완성될 것으로 보였어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이 지나면 이 1000년이라는 기간, 이것이 이 어떤 성경을 문자적으로 만약에 본다 했을 때 이것을 실질적 1000년의 기간으로 본다면 이 1000년이라는 기간,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일시적으로 사탄이 풀려날 것이라는 내용 때문에 다양한 천년 왕국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대가 점점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딱 이루어져서 그 사탄이 무적행에 탁 갇히고 나서 해피엔딩으로 짠 끝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랑. 근데 성경이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일시적으로 사탄이 풀려난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좀 범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되게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그런 영향력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여지를 열어두고 계신 건가? 만에 하나 하나님이 지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이런 마음과 생각들을 인간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시고 최후 승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했는데, 성경의 얘기를 보니까 왜 그냥 그렇게 끝내시면 되는데 왜 10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일시적으로 사탄이 풀려난다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그러고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게 완전한 결론이 아니구나.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이것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이게 그냥 신약 시대의 교회 전반의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단이 이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도 이 주님의 교회의 복음화를 가로막을 수는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나 이 어떤 상징적인 시간이 끝나면 사단이 극심한 저항을 할 때가 올 것이고, 그 이후에 이 흰 보좌 심판과 영원한 사탄의 패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열리는 그때가 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하는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설? 이게 무천년설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일 사탄이 잠시 놓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그냥 이 말 그대로, 이 문자적 그대로 하나님 안에 어떠한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안에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의 인간의 이 지성과 이성으로는 왜 1000년 뒤에 다시 풀어주시지? 왜 이 미친 개를 다시 풀어놓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어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다시 풀려날 것이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교회 시대 전체로 만약에 1000년을 보고 이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시는 그 사역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상징적 1000년 동안 사단이 이렇게 결박되어 있다가 잠시 노임을 당한다. 즉 사탄의 영향력이 그 노임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에도 지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천년설의 관점으로 이 천년 왕국을 바라봤을 때
성도들의 오늘의 삶에 굉장히 지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설들을 골고루 취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그것이 건강하다고 여기지만, 적어도 이 관점에 있어서만큼은 만약에 이것을 신약교회 시대 전반으로 본다면 사단이 잠시 놓이는 것이 어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는 태도가 아닌가. 하나님 안에 어떤 뜻이 있으셔서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탄을 아비소스에 가둬두시지만 하나님 안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1000년 이후에 다시 풀려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 안에 그런 뜻이 있으신가 보구나. 우리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 때 어린 나의 마음에는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셨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지, 내 주관과 내 소견 안에서 뭔가 더 합당한 태도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사탄이 결박되고 아비소스에 감금되지만 인간 편에서 헤아릴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탄이 풀려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은 충분히 문자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또 믿어지게 됩니다. 자, 4절로 5절 바라보면, 내가 또 보자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몇 가지를 봅니다. 먼저 보좌들에 앉아있는 사람들, 즉 심판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이 보좌들에 앉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왕 노릇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요한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다라고 했죠. 이들은 순교자들을 표현한 것이겠죠. 이들 역시 뭐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역시도 보좌들에 앉은 사람들에 포함된 사람들로서 그 짐승과 또 짐승 우상에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신앙의 정결을 지켜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1000년 왕국에서 왕 노릇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죠. 그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 이 첫째 부활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의인의 부활. 의인이 부활하는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은.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순교하거나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이 부활 때 부활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 이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몸의 구원, 즉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죠? 성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성화의 끝자락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도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그것을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망의 권세가 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사망 권세가 그들을 위협할 수 없다. 또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서 우리의 주님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릴 권세를 입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주님과 같이 이 천년 왕국을 다스릴 그런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고백들이 지금 살아갈 때는 마치 실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미 우리가 그러한 존재,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끝날에 이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릴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년 왕국 설이 천년 왕국 설로 남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의 안 해. 이 계시록 20장을 제외하고는 설명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보면 천년 왕국을 묘사하는 곳이 나옵니다. 바로 이사야 65장인데요.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자, 이 말씀 지금 혹시 여러분이 성경책으로 보고 계시면 단락 서두의 소제목에 뭐라고 써 있냐면 새 창조 또는 새 하늘과 새 땅 창조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보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 21장의 제목과 같은 제목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막연히 이것이 천국에 대한 묘사구나 이제 그렇게 여기고 이 말씀을 봤을 텐데, 그러나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말씀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결코
천국에 대한 묘사일 수 없는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밑줄이 쳐 있는 저 20절 하반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말씀에 보니까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천국 가서도 죽어. 그럼 못하러 예수님 믿어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이 아니야. 죽을 수도 있어. 100살에 죽는 사람은 오래 살아. 나무의 수완처럼 오래 살아. 처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인물들처럼 막 이 나무의 수완, 우리가 보통 오래된 나무들 막 1000년 넘는 나무들 굉장히 많잖아요. 나무의 수완처럼 오래 산다는 건 마치 처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예요? 응? 무두셀라. 그죠? 무두셀라 몇 살 살았어요? 969. 그죠? 969살 살았다고 1000년에 가깝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 편에서 100살에 죽으면 뭐야? 아휴, 젊은이가 죽었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도 못 살았어. 그러면 저주받아. 이렇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결국에는 천국으로 보면 기독교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묘사가 아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에 대한 묘사로 보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거는 뭐 원래 설교에 계획되어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21절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게 뭐가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고 내가 기른 포도나무에 포도나무를 먹는 게 뭐가 좋은 거야 그게? 거기 가서도 일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 집에 누가 침입하지 않을까? 갈수록 보안키가 발달하고 갈수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누가 쳐들어오지 않을까? 늘 항상 보안 문제, 치안 문제 이런 것이 항상 우리에게 대두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결코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문 활짝활짝 열어놓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송구스럽지만 지금 제가 이제 사는 그곳은 진짜 그냥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아요. 제가 처음에 문을 잠궜어요. 그랬더니 문 잠궜다고 문 잠그는 소리 때문에 아니 왜 문을 잠그냐고. 그냥 버젓이 문 다 열어놓고 살고 누가 침입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 그게 얼마나 편한지, 마스크 안 끼고 지내는 게 얼마나 편한지 정말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아니 내가 지은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내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절대 침입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르고 있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이 인류가 저주받은 게 뭐죠? 아담, 하와가 저주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세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저주를 받았는데 노동을 열심히 해도 푸성기가 날 수 있다. 가시덤불이 맺힐 수 있다. 내가 열심히 경작을 했지만
내가 경작한 만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내가 그대로 다른 사람이 먹지 않고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없는 것. 그런데도 거기서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왜일까? 하나님 안에 그 뜻이 있지만 저주받은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그곳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천년왕국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 안에서 혹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죽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에 있게 될 그 둘째 사망의 해는 입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겠죠. 왜? 이미 그 전에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일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은, 야, 천년왕국 이 정도인데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이야? 침노하게 되는 거죠. 야, 정말 천국 정말 어떤 곳이길래,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고 완전한 곳이길래 주님이 이 천년왕국의 단면만 보여주셔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삶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너무나도 복된 곳인데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침노하게 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천년 왕국은 이처럼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견해와 설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대로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은 접근과 해석으로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하게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자, 7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자, 이렇게 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자, 천년이 지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뜻, 우리의 인간편으로는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탄이 아비소스의 감옥에서 일시적으로 노임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도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이라는 존재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처음 생각해 보는 고민입니다. 사탄은 회개랑은 상관이 없는 존재로 저는 늘 인식하고 살았어요. 근데 왜 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일시적으로 사탄을 풀어놓으셨을까? 제가 감히 한번 신학계에 이런 의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감히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의견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탄도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사탄이 우리가 알던 것처럼 원래 천사였잖아요. 그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 된 사단도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탄은 천년이라는 충분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전쟁을 치를 계획을 세울 존재임을 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천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속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천사로 하나님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적대시 여기는 그런 천사로 사탄이라는 이름하에
그동안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지옥 구덩이에 쳐넣을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래의 형상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막 김정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김정은. 네? 김정은이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렇게 했어도 그 김정은도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 회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회개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지 못할 존재가 어디 있어? 날 때부터 마귀 새끼로 태어난 존재가 어디 있냐? 1000년이라는 시간, 정말 긴 시간이에요. 인류 역사 6000년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덧댄 1000년, 7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쩌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제 마음. 그런데 오히려 이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더더욱 하나님을 대항할 그런 마지막 전쟁을 치를 계획을 세울 존재가 사탄이구나.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 이 에스겔 38장, 39장에 나타나는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된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 곡과 마곡을 실제 그 중동의 이제 시리아 지역이죠.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방에 있는 무슨 북쪽의 도갈마, 그래서 북쪽의 도갈마는 중국일 것이다. 막 이렇게 인용을 하죠. 그래서 막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과 시리아와 이런 이제 그 옛날 지도에 그 표기되어 있는 그 나라들, 그래서 그 나라들을 오늘날 지도로 봤을 때는 이 곡, 마곡, 이제 이 마곡이 무슨 이제 그 중동 지방의 어떤 대표자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쪽 지역에 그 악의 축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에 전쟁을 일으킨다. 도대체 누구랑 전쟁하는 거예요? 미국이랑 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되게 재밌는 거지.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정세를 보면서, 야, 푸틴이 혹은 지금 중국 누구죠? 시진핑이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흥미 위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곡과 마곡, 여기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땅의 사방 백성.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즉 하나님의 대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 중에도 회개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그 수많은 재난과 그 수많은 큰 진노의 잔이 부어져서 모든 인류가 다 싸그리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들림받아 올라가서 천년 왕국의 삶을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도 남아있는 인간들이 있어. 이 땅. 그 엄청난 재앙을 뚫고도 살아남고 거기서 태어난 존재들. 근데 그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남겨진 자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들을 다 긁어 모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전쟁을 할 목적인 거예요. 사탄.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 끝내셔야 되겠죠. 그죠? 이제 진짜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천년 왕국이 보존되었던 물리적인 장소를 성도들의 진이라고 표현한 거죠.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했을 때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물리적인 장소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도들의 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프로텍트를 받는 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왕노릇하며 통치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이 대적하여서 마지막 반란을 일으킬 이들이 그 진을 둘러싸는데 그 숫자가 바다에 모래알 만큼 크다. 무지막지한 거죠. 이 성도들의 진을 위협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일까? 그게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성경의 묘사대로라면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늘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되게 심플해. 뭔가 그래서 막 어떤 막 펜스가 있나? 뭐 이게 막 그네들이 좀비처럼 막 뛰어오르나? 막 이런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가공할 만한 상상력이 막 발동될 즈음에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큰 어떤 그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여지를 남겨주지 않으세요. 그냥 끝내버려.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되게 심플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인간의 상상력 또한 차단시켜버릴 만큼 심플하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어떤 영향력 그리고 어떤 그런 악한 영향력이 결집된 어떤 국가적 형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열어놨었잖아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미리 들어가서 처벌을 받고 있는 그 불못으로 던져지리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봐서 이 적그리스도가 시대적 인물일 수 있겠다라는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세세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로 최후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 이것이 인류 역사 이 6천년간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했던 사탄의 최종 형벌인 것이죠. 이제 진짜 끝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11절로 15절 말씀이 펼쳐지죠. 백보자 심판, 흰 보자 심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세 번역은 흰 보자라고 표현하고 옛날 성경은 백보자라고 하니까 이제 백보자 심판이 뭐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그 보자가 흰색이라는 거예요. 화이트. 이제 백보자 하니까 뭔가 되게 좀 그렇게 보이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를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큰 심판의 보좌예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즉 둘째 사망, 완전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쳐넣어지게 될 그들이 둘째 부활이 되어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라고 얘기했죠. 둘째 부활은
사망할 죽은 자들의 부활인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못한 자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그 은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불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것들, 악인들, 죽음, 모든 악한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 이렇게 불못에 던져짐으로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끝났어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좀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사탄의 극심한 유혹과 미혹이 넘쳐나요. 나란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 하여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처럼,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공격의 실제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사탄의 계획은 보기 좋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 모든 사탄의 간궤와 이 얄팍한 수들은 그날이 오면 보기 좋게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끝끝내 모든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지키시고 또한 구원받은 이들 앞에서 영멸할 이들의 심판을 목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편에서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 앞으로 2주 정도 남았지만 이 시간은 이제 굉장히 소망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겠죠. 그러나 이 시간까지 오면서 지난 몇 달간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고요. 저는 어저께 에스겔 말씀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거기 이렇게 로드맵처럼 써 있잖아요. 우리가 이 워룸에도 그 에스겔 말씀 적혀져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 강팍한 마음이 깨지기 위해서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 우상을 깨트려 버렸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의 그 강팍했던 마음들을 깨트리시고 내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그 속에 말씀을 넣어 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갈 존재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이유가 뭐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말씀을 다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죠? 여전히 내가 우상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둠의 권세자들과 그 사탄의 영향력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오늘이에요.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반하는 그것들을 여전히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강팍해질 것이고요. 우리는 절대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건 우리 앞에서 영멸할 그들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 자신의 그 우상과 치열하게 싸웠던 그 최후 결과를 주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것, 아니 맛보는 게 아니죠.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것에 대한 확정적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그거 다 썩어질 거라는 걸 알면서 우리는 왜 붙잡고 사는 거죠? 내가 복음을 만났다고 말을 하면서 왜 복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꼭 그렇게 사는 게 복음대로 사는 건가요? 그러면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사는 게 복음대로 사는 거냐? 복음대로 산다라는 거 우리 모르지 않을 거예요, 아마. 결국 싸움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냐, 살고 싶지 않냐. 결국 또 나야. 내가 그렇게 살고 싶냐? 내가 그렇게 살고 싶냐?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을까? 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까? 왜 주님 때문에 형장에 이슬이 듣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까? 거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답은 여전히 세상에 있어. 여러분,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힘든 인고의 시간들이 되었겠지만 이 말씀의 끝은 소망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시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소위 말하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 가당치도 않은 일이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에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권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제가 강권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건 지난 4년이 증거를 해줬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데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4년이 지난 지금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밖에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더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허접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그 믿음을 실제로 살게 하시는 그런 주님만 기대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서로 같이 이렇게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바라보시면서 주님만 기대합니다. 아멘.